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8월 19일 주일 설교 말씀 여호수아 2장부터 6장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기생 라합,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기생 라합이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살리고, 또 복음을 거절한 또 여리고 사람들은 멸망을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기생 라합이 정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예수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주엽게 의롭게 하시니 예수님의 보혈을 기생 라합이 받아들이면서 그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기생 라합이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또 시간들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성주의를 돌게 하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참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이 일주일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거의 한 10일 정도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집에다가 이제 불러 모았는데, 끝까지 그러나 여리고성을 믿고 여리고성에 믿는 그 신들을 믿고 여리고성 사람들을 그 믿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해서 지옥을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의 믿음과 또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말 복을 얻은 여리고성의 그 이 복음으로 나온 여리고성 백성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끝까지 거절한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멸망한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탐지하러 왔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숨어 들어가서 이 라합이 이제 그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면서 정탐꾼들에게 이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 만나는 성이 이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고지대에 쌓은 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을 함락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쉽지 않은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생활한 지 2년 만에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라고 이제 명령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냅시다라고 이제 모세에게 간청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제 한 사람씩 뽑아서 이제 12명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게 됐는데, 40일을 그들이 정탐을 하면서 그 40일이 이제 그들이 이제 정탐을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그들이 정탐한 결과는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것이 아니고 이 두 명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 싸우자,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말을 했고요. 10명은요.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키도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네가 이제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본 그 사실을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정도까지 이제 오게 된 사건이 이제 그 광야 2년 때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일을 정탐을 한 그것으로 해서 그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그 10명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2명이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불평을 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냐 하면은 이제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이 12명의,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악평한 자들을 죽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얼마 안 돼서 금방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40일을 정탐을 한 그 1년을 하루로 쳐가지고 너희가 이제 2년 동안 지금 왔으니까 앞으로 38년 동안 40년이 차야 되니까 이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요, 정탐꾼을 2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불평하고 원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 동안에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누가 들어왔냐 하면은 그들의 후손이 광야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길러져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나이가 40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나와서 이제 악평하고 이제 이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그들이 자식들을 이제 낳고 했잖아요. 그 자식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2장에 보면 2명을 보냈는데요. 그 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뭐라고 말을 전하느냐 하면은요. 38년 전에 이제 그 12명을 보냈을 때의 그 10명의 정탐꾼하고 지금 이제 2명을 보냈을 때의 이 2명의 마음이 전혀 틀리죠. 이 2명의 정탐꾼은요, 나이가 어려요. 많지 않아요. 그들이 이제 여리고를 들어갔는데요. 여리고의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2명의 정탐꾼을 찾았는데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살려두면 안 되는 존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둘을 잡아 죽이려고 막 이제 다니면서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2명의 아이가요, 여호수아 2장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이제 여기 2장 3절은 왕이, 여리고 왕이 이제 라합에게 너네 집에 온 사람들을 끌어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리고 왕이 2명의 정탐꾼이 라합 집에 들어간 줄을 알고 그 아이를 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라합이 아이를 숨겼습니다. 아이들을 어디에 숨겼습니까? 여호수아 2장 6절 말씀 보면은요,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라합은요, 지금까지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그 살아온 인생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여자가 되어 있는 그 비참한 신세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성위에서 이제 성위에 있었으니까 성 아래를 보면서 내가 저 아래에서 참 행복했었는데 가족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으면서 참 행복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이제 부모와 친척을 만날 수가 없죠. 그 여인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인생을 산 것이 아니죠. 그 여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인생이었는데요.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 자기가 어때요? 이 지금 기생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생 라합.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은 인생으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라합이 내가 인생을 참 속았어. 내가 참 인생을 속았구나. 내 인생이 참 속았네. 그 이제 망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돌아보게 되면 참 지혜롭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참 어리석잖아요. 그 성철이라는 성철이라는 중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사망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제 신문에서 저도 이제 그러니까 신문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 신문에서 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속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었다. 수많은 남녀를 속였다. 나는 지금 영원한 불이 타는 불지옥으로 간다. 이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말에 관심을 별로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을까?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이방신에게서 찾으면서 인생을 살다가요.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이죠. 예수님을 거절한 그 인생, 영원한 지옥으로 갔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이 되어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영원한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가는 인생이고요. 이 복음을, 이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거절하면 죄인이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라합을 내가 속았구나. 내 인생이 내가 사람들의 말에 속고 내가 사람에게 속고 이 여리고성이 나를 지켜줄 거야. 뉴스가 나를 지켜줄 거야.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믿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잖아요. 그 라합이 이제 자기 인생을 보면서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결론적으로 어때요? 지금 기생이 되어 있잖아요. 라합이 그래서 참 어떤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3대에 아이를 숨겼다. 이제 3대에 이제 정탐꾼을 숨겼는데요. 이 지붕 위에. 이 3대가 왜 있습니까? 그 지붕에. 그러니까 이 라합은요, 3대를 통해서만 그 쾌락을 그러니까 3대를 통해서만 자기의 막 피곤하고 피폐하고 막 고통스러운 그 인생을 이제 3대를 사용해가지고 그 인생을 기쁨을 누리려는 이제 그러한 인생으로 지금 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3대 그러면은 이제 아마 논에서 나는 아마 그 삶으로서 그 진액이 나오면은 그 진액을 아마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그 잎사귀는 대마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뭐 진액은 이렇게 이제 진통제라든지 뭐 이런 데 아마 쓰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왜 대마초 사건 그러면은 막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마약이기 때문에 사람을 필패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아주 멸망으로 밀어넣는 그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을 하는 것을 나라에서 이제 금하고 이러한 정책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지금 이 여인 집에 이제 이 3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라합이 3대를 사용해가지고 인생을 살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피폐해 있었다. 점점 더 망해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마으면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인생이 쏘갔구나 이런 이제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면서 라합이 이제 성위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 야, 나만 속은 게 아니라 저 성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속고 있는 인생이구나. 지금 이제 이 두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두 정탐꾼은 이름이 지금 안 나오죠. 그 두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를 탐지하러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 성은요, 얼마 후에는 다 죽는 그러한 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면은 다 죽어야 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다시 말씀을 읽으면은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요,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이제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게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은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이 죽습니다. 지금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백성들에게 오랜 세월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을 할 때 일주일을 돌잖아요.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생 라합은 어때요? 기생 라합 한 사람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일주일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라합은 막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리고가 끝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죠. 여리고 백성이 무엇을 믿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쳐들어와도 이 성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여리고성 여태까지 공략된 적이 없었어. 우리는 너무 높이 살아. 여태까지 우리는 편안한 인생을 살았어. 누가 감히 우리 여리고성을 공략을 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로 안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켜줄 거야. 여리고 왕이 나를 지켜줄 거야. 친구가,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여리고성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죠. 왜 이렇게 이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느냐?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지금 세상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나는 아직도 길이 있어. 내가 뭐 여태까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각오하고 열심히 하면 길이 열릴 거야 착각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를 쳐들어와가지고, 쳐들어오면은 여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진멸되는데, 자,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그러니까 지금 라합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다 살고요. 그러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여리고 백성을 진멸을 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셨죠.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생명인데요. 이 여리고성 가나안의 그 죄악이 차고 넘쳤다라고 말씀을 해요. 가나안의 죄악이 차고도 넘쳤다. 엄청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정도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한 죄악들이 차고 넘쳤고, 그 여리고성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여리고성을 진격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하신 거죠. 자, 그 왕상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한참 뒤에 이야기죠.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다 죽이신다 그랬거든요. 이 죄악의 성을 건축하는 자 다 죽이겠다 그랬는데 34절에 그 시대에 베달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때가 이제 BC 거의 890년경이었기 때문에요. 한참 뒤에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막 두려워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겠지, 어떤 이런 마음들을 참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뭐 세월이 흐르던 안 흐르던 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요, 하지 말라 하면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다 죽이겠다 이러는데, 자, 그 말씀이 여호수아 이제 6장 26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 보면은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결국 이제 따지고 보면 10일이 넘어요. 그 기간을 이제 이 구원받는 기간을 허락을 하셨거든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기생 라합이 이제 구원을 먼저 받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여리고 백성들이 이제 안 나오면서 그들이 이제 6장 21절에 여호수아 6장 21절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이제 다 진멸이 되었습니다. 생명 있는 것은. 자, 이 여리고성 백성들은요, 우리가 왜 죽지? 이건 우연이야.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여리고성을 건축한 사람이 이제 그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치신 건데,
왜 죽지? 우연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또 그 저주를 받았는데도. 자,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신 이 복음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었죠. 예. 하나님은 여리고성 사람들을 좀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탐꾼 2명을 통해서 여리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라합을 통해서 백성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3절을 보면은요,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라합이요,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을 다 이끌어냈습니다. 뭐 이제 모두,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끌어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았죠, 이 사람들은. 라합이 입을 닫고 살면은요, 여리고성 백성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라합이 이제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죽어.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나는 네가 지금 어떻게 사는 걸 아는데, 야, 네가 지금 어떻게 사는 인생인 줄을 아는데 우리 보고 너한테 오라고? 뭐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을 때 라합이 뭐 그냥 한 번만 갔겠습니까? 또 가가지고 그 친구들을 말씀을 믿게끔 그렇게 이제 한 번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라합은 그래, 욕해도 좋아, 나에게 돌 던져도 좋아, 그러나 내 말을 안 들으면은 얼마 후면 죽어. 라합이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들이 이제 라합의 말을 듣고서 라합의 집에 이제 온 사람들은 다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라합의 말을 끝까지 업신여긴 사람들은요, 다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냥 이제 죽은 것이 아니고 진멸당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을 거절해서 죄에 씻어진 거를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어진 거를 거절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 되어서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갔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BC 예수님 오시기 1450년경, 거의 1400년 정도 그 전에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400년에서 3450년 그 정도의 이제 지난 지금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지금도 지옥에서 영원히 불에 튀고 있다. 앞으로도 영원히 불에 튀고 있다. 자, 여리고성 사람 가운데요, 그러면 뭐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뭐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또 입술로 나 하나님 믿어,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뭐 우리를 왜 쳐? 말도 안 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지옥을 왜 보내? 지옥이 뭐 왜 있어?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 속에서 나온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놓고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라합의 집에 안 가면 다 죽는 거예요. 라합의 집에 붉은 깃발이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9절.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그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20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네. 자, 그래서 붉은 줄을 맸습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지금 라합이 이제 붉은 줄을 매단 집, 예. 이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붉은 줄을 메었다라는 뜻은요,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구해냈습니까? 롯을 구해냈죠. 롯. 예, 롯이 왜 구해졌죠? 롯은 의인이었어요. 의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이었어요. 근데 그 롯이 이제 세상과 섞여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제 생활하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출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 계속 간구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롯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롯이 이제 구출을 당했습니다. 자, 붉은 줄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이 라합의 말씀을, 그러니까 라합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라합 집에 모인 거고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그들을 다 구해냈습니다. 뭐 내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아주 찬송하고 나 예배를 아주 수십 년을 드렸어요. 이러는데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잖아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나도 예수님 피로 죄가 씻어졌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영원히 씻어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니죠. 앞으로 지는 죄는 또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죠. 이렇게 그것은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거짓교리,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것은 마귀의 교리예요. 죄 그대로 있습니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증거하잖아요. 죄인이라고. 죄인은 뭡니까?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대로 있다. 이게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죄가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야지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죄인들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안에 예수님의 그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잖아요. 그게 망하는 거죠. 지옥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요, 망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뭐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나이 들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이든지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진멸을 당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갔습니다. 그들이 죽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여리고성 백성들이 우리는 다 이길 거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자, 지금 그 라합은요, 지금까지 그 성이 나를 지켜줄 거야. 뭐 여태까지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라합이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다가,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넘겼습니다.
그 라합이요, 누구에게 뭐 전도받아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온 게. 그냥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 그 소문은 그 소문이 라합의 마음에 들어갔죠. 그 소문이 라합의 그 믿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라합을 보시고서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라합은 남자를 상대로 몸을 파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을까요? 예, 얼마나 비참했나요? 자, 라합이 정말 그냥 여리고성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결혼해서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그가 실패가 없었다면은요, 이 복음으로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라합이 이제 정말 자기의 그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복이잖아요. 예. 그 라합이 누굽니까? 다윗의 고조 할머니죠. 예, 라합이 이제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여자였고, 몸 파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이제 의인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제, 구출을 받아가지고, 라합의 집안이 다 이제 살고, 이러한 가운데서, 참, 그러나 이제 몸 파는 여자였기 때문에 결혼이 쉬운 게 아니었죠. 그 여인이 참 결혼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직.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요, 그 낳은 아들이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해서 이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제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이제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라합의 마음에 무엇이 왔느냐 하면은, 이제 라합이 이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생명을 얻고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다 죽는다. 그 마음이 라합에게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이 죽음이 온 것을요, 지금 라합 혼자 알고 있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죽음이 왔는데도 다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망하는데 우리도 망해 하면은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연구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들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로 나올 마음이 없잖아요, 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자, 라합은요, 저들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참 라합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 라합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살았어.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사는 건데, 또 이제 복음을 전해준 그 라합에게도 이제 감사하는 거죠. 너는 생명의 은인이야.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죽을 때에 이 라합의 집에 온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그 정탐을 왔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찾을까봐 한 3일 동안 이제 산속에 숨었다가 강을 건너서 이제 가게 됐고요. 그리고서 이제 여리고성을 7일을 돌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10일에서 10일 조금 넘어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께로 안 나온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하고 이제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가는 길이 다 보이죠. 자, 라합의 마음에 이제 끝이 왔듯이 우리의 마음에 이제 끝이 와야 하는데요, 더 이상 길이 없네 내게. 라합의 마음에는 끝이 왔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은 끝이 오지 않았죠. 그 여리고 성이 나를 지켜줄 거야, 왕이 뭐 나를 지켜줄 거야, 자식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착각하고 사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직장을 얻을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이런 착각을 하면서 이제 인생을 사는데요. 기생 라합은 참 삼나무를 의지하면서 사는 그러한 여인으로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두 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로 이제 향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두 명의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 보내가지고 그 라합을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제 그가 구원을 받고 그 여인을 끄집어 내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들고 나가면은 라합 같은 여인을 만난다.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 백성들을 향해서 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이 땅에 75억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에서 이제 구원받은 라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 백성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기생 라합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40년 전이잖아요. 40년 전에 뭐 라합이 뭐 나이가 뭐 40이 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를 라합은 소문을 듣고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떤 일을 하신 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 소문을 이제 듣고 살았는데, 이 라합이 40년 전에 이제 애굽을 떠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덜덜 떨고 지금까지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장 9절부터 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으로 또 이 여리고성 백성들도 두려워하죠. 그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막연하게 여리고성에서 믿는 그 신, 나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믿고 있어요. 두려워하면서도 끝까지 안 나와요. 라합은 나왔고요. 자, 라합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믿는 신은 어때요? 우상을 섬기니까 정해진 곳에 있어요. 이 우상이 거기에 가야지만 만난다라는 우상.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어디 하나 계세요? 무소부재의 하나님.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의 피 발라졌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라합을 세우십니다. 복음으로 세우시고 그 라합을 세워가지고 여리고성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부모, 형제, 또 라합의 친구들이, 또 여리고 백성들이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그들이 살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지금까지도 천국에서 그들이 살고 앞으로도 그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여리고성 백성들이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리고성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지금 어디 산다고요?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영원한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고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의 찬송은요, 어, 222장 찬송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전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자, 감사합니다.